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4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지만 소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에 속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유대 지방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흑인을 가리키죠. 종족이 다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당시에도 흑인들은 그다지 그렇게 높은 신분으로 대접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흑인에 속한 그 니게르인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 두기오, 그리고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사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율법을 전공한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 흑인과 또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은 없었지만 정통 유대인으로서 헬라파에 속한 바나바, 또 흑인 시므온,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옛날에 양반, 벼슬을 한 양반도 함께 있고 또 그 천한 신분에 속한 상인들도 함께 있고 또 그냥 일반 보통의 중산층에 속한 그런 뭐 농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도 함께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신분사회였던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과 상놈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같은 의결체를 만들고 함께 무엇을 의논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한 형제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로 불렀습니다. 신분사회였던 고대사회에서 그런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신분을 뛰어넘어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를,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제 11장까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친 후에 12장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교회 안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 나갈 것인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디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형제, 한 지체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뜻을 거스려 사람이 자꾸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더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자꾸 나누고 분리하고 서로 벽을 세우고 밀어내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이해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힘쓰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이 가장 힘쓰지 않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할까? 도대체 여러분들을 무엇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무엇을 보고 너는 못했다고 꾸중하실까? 직장생활 잘한 거요? 돈 열심히 잘 번 것? 가정에서 또 좋은 아내 노릇, 좋은 남편 노릇 잘한 것? 그런 문제들도 중요하죠. 복음 안에서 다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너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겼냐? 너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어떻게 대했냐? 너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지요. 그래서 14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고하고 교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믿음이 소위 강하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신 교훈입니까? 약한 사람에게 주신 교훈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고기를 우상의 제단 앞에 고기를 바쳤다가 가져와서 파는 고기를 이것은 우상 앞에 바쳤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어찌 우상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자꾸 비판한 거죠. 너 왜 그런 걸 먹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허상,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고, 신은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우상 앞에 갔다가 음식을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신에게 바친 음식이 아니고 그 신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만든 나무고 거기에다가 금속을 입혀놓은 것일 뿐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게 좀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있어요. 믿음과 지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 지식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자유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근데 길 가운데다가 발뿌리 돌뿌리 같은 걸 놔서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도록 갖다가 뭘 이렇게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부딪힐 것이죠. 그리고 거칠 것이죠. 반듯한 길을 잘 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돌멩이 같은 걸 놔둬서 자꾸 부딪히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찌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그런 그 음식 자체를 먹지 않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나는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나무 앞에다가 나무로 조각한 것 앞에다가 갖다 놨던 것일 뿐이지 그게 참 신도 아닌데 이게 먹은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하고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어찌 우상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찌 우상 앞에 갖다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거치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들이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 믿는 지 오래됐고 신앙적인 지식도 더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을 먹어?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업.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구원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업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점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했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거리끼게 해서 방해가 되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식, 만물이 다 깨끗하다. 실제로 그것은 맞아요, 틀려요? 만물이 다 깨끗한 것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만물이 다 깨끗해요.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같이 합니다. 버릴 것이 없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지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거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게 참된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 참된 지식을, 그 사람이 지식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지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틀리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무슨 계명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네. 이제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계명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계명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단 하나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참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이제 뭐 정광훈 씨라든지 손연보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데, 좀 그런 분들 때문에 어디 가면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또 비판을 받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분들이 나오는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자기들은 선이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은 악이라고 규정해서 그 선과, 자기는 선의 편에 서서 악과 싸워야 한다는 그런 입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데모하고 파괴시키고 법원이고 뭐도 자기들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럼 악한 세력에 속한 것이니까 파괴시켜버려도 된다. 이런 것들은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면 차라리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내 자유를 가지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얼마든지 하는 거 그게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거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그 정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안에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 안 먹고 살겠어요? 요새 뭡니까?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자발적 채식주의자고, 고기를 원래 잘 먹고 또 고기를 먹어야 힘도 쓰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건강도 유지하고 할 것인데, 고기를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죄가 아니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단지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술주정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지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쁨이 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데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형제에게 혹시라도 거칠 것이 될까 싶어서 고기도 내가 형제가 시험 드는 자리에서는 안 먹겠다. 혼자 있을 때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요, 혼자 있을 때는.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없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때는 얼마든지 고기도 먹고 자유롭게 포도주도 마시죠. 그러나 혹시 나 때문에 형제가 거칠게 되거나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그게 바울의 결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먹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놨잖아요.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니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마라. 이건 왜 주셨을까? 만물이 다 깨끗하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구약을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구약을 이해하는 관점이 없이 구약 성경을 그냥 그대로만 읽으면 우리들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음식의 정결과 부정결을 주셨던 이유는 일종의 교육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니 먹는 음식 문제 하나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신을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편. 그걸 주신 것이지 신약시대까지 계속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따르면 오늘날 장어 구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요. 장어 구이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잘 먹잖아요. 장어 구이 좋지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성취된 거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음식은 바울의 말처럼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원래는 속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음식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 원래는 그렇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할 때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은 원래는 그게 우상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음식이니까 얼마든지 자유를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은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다 하고 믿고 있으면 이 음식은 진짜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우상의 제물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양심에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23절도 그렇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원래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오면 그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상으로 부정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걸리는 음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 양심을 훼손시킨단 말이죠. 자, 믿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제가 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가 난 자유로워. 그리고 만일 제가 포도주를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포도주를 제가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대부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술은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유롭게 막 마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술을 마시다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의 큰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식당에서 몇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사이다인지 술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컵에다가 뭘 따라 놓고 이렇게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식당 앞으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신자가 보고 우리 목사님 술 마시는 거 아니야? 저 아무리 모양을 봐도 저건 술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자기 이제 소위 그 교회가 좀 원로 목사님 편하고 새 목사님 편하고 좀 나름대로 안에 이 편가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걸 자기 편의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저기 어느 식당에서 술 마시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크게 그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었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모르죠, 진실은. 왜냐하면 가서 그것이 술인지 뭔지 먹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진실이 뭔지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상하네.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술을 마시지? 그럼 먹어도 되나? 그리고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도 먹으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죠? 술 자체는, 포도주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건 죄인데 죄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순종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깔고 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할 때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형제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이 형제가 누가 구원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이 약할지라도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나는 자유로운데 무엇이 문제야?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형제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잘못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 이런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고려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함부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자꾸 형제들에게 뭔가 강요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사랑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이 약하고 아직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그렇지만 신앙적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약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형제에 대해서 혹시 형제가 시험에 들까 우려하여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실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고, 죄송하게 이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담배 피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담배는 안 피웁니다. 왜냐하면 제 건강 때문이 아니라,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제 건강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만일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분당에 가면 만낙교회라고 있죠. 김병삼 목사님, 감리교회입니다. 이 목사님 생각이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자기 교회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는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담배 끊고 교회에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와서 다니면서 신앙이 들어가고 신앙이 자라고 그러다가 오면, 이건 내가 다른 신자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끊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예 담배 다 끊고 하라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흡연실도 만들어 놓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해도 많이 받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해놓고 흡연실 만들어 놓으니까 저 교회는 담배 피워도 된대, 막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목사님의 의도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흡연실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비판을 엄청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술 마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술 마셔도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술 마신다고 아예 교회에 오지 않으면, 술 끊고 오라 그러면은 술 마신 사람이 와서 예수 믿어야지, 복음 듣고 예수 믿어야지, 술 마셨다고 교회에 안 오면은 어떻게 되겠냐.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술 마신 사람 오세요 그러면 한국 교인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대부분 다 무슨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술을 마셔서 그것이 시험이 되고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다가 이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잘못이지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술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다. 그런다고 몰래 집에 가서 혼자 술 마시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술도 좋은 것이 아니고 담배도 좋은 것은 아니니 정죄하지는 마시고, 혼자 가서 집에서 자유롭다 하더라 그러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지는 마시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서로를 비판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15절에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 여기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구원한 자들이 구원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에 계속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양심의 발목이 잡히고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일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원리는 이것으로 복음 안에서 얻은 나의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 형제와 화평하고 그를 세우고 의롭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내 형제에게 나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얼마나 덕을 세워주고 내 형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원리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결론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한 공동체로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22절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참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뒤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남에게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논쟁거리가 생겼을 때 자신의 의견조차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할 때 사랑으로만 무조건 대해서 거짓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포용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언젠가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는 솔직히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은 미워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라. 그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거부 반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을 간직해야 돼요.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것은 잘못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를 향한 사랑조차도 내게서 없애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씀도 있지요. 다
다만 여기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문제는 말씀의 요지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지역적인 문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포도주를 마시냐 마냐, 술을 먹느냐 마냐, 담배를 피우냐 마냐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형제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려하고 형제를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곳에는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흑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황인종들도 있을 것이고 백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과거를 가졌던지 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오직 뭐하고 살까요?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조금도 형제를 거리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이죠.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가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 새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참된 진리와 진리를 따른 사랑과 또 우리를 사랑과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를 따라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성령이 열어주시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며 진리를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호 한번 할까요? 427 블레싱데이 블레싱데이. 자, 오른손 드시고 자, 시작. 427 블레싱데이 블레싱데이. 한 번 더. 427 블레싱데이 블레싱데이. 예. 4월 27일 초청주일입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 피로연이 있어서 안 가볼 수 없는 곳이라 광주에 갔다 왔는데 광주 간 김에 제가 전도 대상자로 정한 사람을 만나서 미리 준비한 선물도 전달해주고 광주지만 4월 27일에는 꼭 와라. 오면 내가 밥도 사주고 기름값도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주일까지는 이제 그냥 가셔서 인사하시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선물 그냥 드리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주일부터는 제가 이제 그 손편지